예, 2022년 시작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상반기 시상도 있고 하는데 많은 가정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뭐 우리 영화부 찬양의 그 어흥사자가 아니고 영어로 메신저,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먼저 짓죠.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중수하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라기서는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당시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병들거나 뭐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그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탓에 많은 이들이 실족을 했고 또 율법을 사람을 봐가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이 말라기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얻은 그 배우자를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를 하고 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 언약의 사자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을 하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라기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게 오늘 말라기서의 전반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본문의 이 내용들이 지금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말라기서가 이 제사장의 잘못을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들의 잘못을 언급을 할 때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사서 어떤 이 특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 동물을 망치로 때려잡고 또 칼로 각을 뜨고 그 피를 흘리고 나서 불에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죠.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 평등하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은 혈통적인 이방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잘못을 범했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별 생각 없이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라기서가 지적하는 잘못들은 우리와 무관한 걸까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예배당에 올 수 있고 하나님께 바로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바가 또한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구약 전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는 분량이 전체 4장밖에 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59번이나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라기서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쓴 걸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수많은 군대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230번가량 쓰였는데,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나라가 곧 망할 처지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이해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특별히 그 전쟁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하나님 앞에 붙은 수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임재범이 부른 노래인데 제목이 너를 위해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여기서 이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예,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아멘을 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가사에서 화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결국에는 떠난다고 하죠. 인간은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하면은 서로가 지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거의 대부분 또 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그 사람들이 헤어졌던 이유가 나중에 다시 문제가 돼서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전쟁 같은 사랑을 치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 생기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 같은 사랑을 이스라엘과 치르고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를 키우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사랑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이 운이 좋은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애가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지 이 걱정되는 순간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애가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아서 이 화가 나는 순간도 참 많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 설교자를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들 아이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걸 하나씩 나열을 한다면 정말로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을 치룬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이 자녀를 향한 저의 사랑이 전쟁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그 2년 전인데, 그때 제 첫째가 그때 7살이었거든요. 근데 첫째가 밖에서 놀다가 이 발바닥에 그 유리 조각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리 조각이 이제 금방 빼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안 빠지는 바람에 애가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막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들쳐업고 막 이게 거의 밤에 막 응급실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유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서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이 칼로 발을 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칼로 막 바로 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취 주사를 먼저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 첫째가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마취 주사를 딱 가지고 오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막 겁에 질려서는 그때부터 막 무섭다고 울고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애가 우니까 이걸 달래주기 위해서 야 그래 네가 싫으면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때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랑 이 간호사 선생님이랑 애를 막 꽉 붙잡고 온몸을 억지로 누르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애 발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이 유리 조각이 잘 발견이 되질 않아서 이 수술 시간만 한 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이 옆에서 애를 지켜보는데 애가 막 아파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이건 진짜 전쟁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은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아이였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가 실수로 놀다가 손에 막 못이 박혔다고 치면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실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건 이처럼 전쟁 같고 때로는 지옥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이 최초에 범죄한 그 이후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겼고, 왕을 세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건만 그들은 끝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해서라도 이스라엘 손절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 같은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 17절을 통해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내가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변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제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곡해하거나 이 사람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율법을 떠났음을 지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의 적용도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라는 그 소명을 꼭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 나온 이 나의 사자도 히브리어로 말라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나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엘리야라고 하면서 그가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사자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라기서 2장 7절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의 사자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자로서 어떠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오시고 다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자임을 기억하고 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에서 또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쟁 같은 사랑이며 또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면서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